구약성경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씀은 아멘을 하기보다는 주여라고 해야지 맞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은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로 이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질문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을 던지셨을 때 과연 나의 중심에서는 어떤 대답이 나올 수 있는가, 오늘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금요일마다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아담은 붉은 흙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온 인류의 조상이고 또 우리를 대표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사실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이것은 지금 너의 위치가 어디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죠. 아담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묻고 계십니다. 지금 그의 삶이 놓인 비극적인 상황,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를 또 먹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긴 것,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죄책감이 생겨났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있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우리의 그런 결과들이 우리는 보여지는 이 상황에서 그것이 시작되는 그 비극적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질문을 아담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그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아담으로 하여금 이렇게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하셨고, 또 한 가지로는 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이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슬픔을 보여주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어감이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슬픔에 가득 찬 목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단절에 대해서, 그 하나님과의 동떨어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슬픈 목소리로 아담을 부르셨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한편으로는 너는 누구냐 라는 이 질문과 의미가 같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죠. 아서 밀러의 소설에 이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이 세일즈맨의 아내가 죽은 남편의 무덤 앞에 묘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적어놓죠.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묘비를 적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다가 죽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살다가 죽었다. 사실 이것만큼 굉장히 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질문을 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전혀 무슨 보험회사 광고도 아니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분명하고 이 확고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금방 흔들려 버리거나 유혹에 금방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이 질문은 아담 스스로가 대답해야 되는 참 중요한 질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누가 대신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라고 하게 될 때에 이 답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결국 아담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아담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정말 굉장히 훌륭한 작품으로 만드신 그런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참 보기 좋았더라 라는 평가를 그 한 몸에 받을 만큼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그가 살면서 무슨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을 해서 하나님이 야 수고했다, 너 참 존귀한 존재구나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그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기쁨이었고 하나님께 기쁨이었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부러워할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또 유혹의 말에 솔깃해서 범죄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그런 정체성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그는 조그마한 유혹에 흔들린 것이죠. 내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내가 좀 더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내가 좀 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참 필수적인 그런 일입니다. 나 스스로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을 때, 내가 처한 자리에서 떠나게 될 때에 우리는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되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그 내 존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그게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어떤 귀한 일을 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존귀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그렇게 인정한다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죠. 가끔 어린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뭘 하고 난 다음에 엄마 앞에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거 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엄마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은 그 아이는 이 내가 했다는 뿌듯함과 더불어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내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근데 부모의 사랑이 그렇습니까? 자녀가 꼭 뭘 해야지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아니죠. 자녀는 그 자녀 자체로서 존귀한 것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겁니다. 그가 뭘 해야지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이 아담은 뭐라고 대답을 했어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그 마음을 품고 그가 살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대답하는 대신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말을 하죠. 남들이 나에게 대해서 내리는 평가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것을 세워서 나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고백하는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이루어 놓은,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은 그것을 가지고 나를 규정 지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하고 늘 흔들리고 뭔가를 이룬 것 같았는데 채워지지 않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왔던 이 사탄의 유혹도 동일하죠. 사탄은 속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은 네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 존재를 한번 입증해 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는 것을 보여봐라. 그것을 보임으로써 너 자신을 입증해 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져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네가 이 세상을 다스림으로 인해서 너의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한번 입증해 봐라 라고 사탄이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냅니까? 그 사탄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은 외부적인 것, 거추장스러운 것, 남들의 의견,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가지고 이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것을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주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 먹을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거죠?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이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은 죄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나,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늘 나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는 교만에서도 나오지만은 낮은 자존감에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행위이기도 하지만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내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죠. 내 자신의 정체성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결국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자기를 거부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정체성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나는 그것보다 다른 게 더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규정 지어 놓으신 그런 정체성보다도 나는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고 평가하시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이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착각을 하고 결국 더 가지면 달라질 것이라는 그 생각이 그들에게 유혹으로 다가왔고 결국에는 그 속삭임에 그들은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평생을 이어질 겁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질문을 하실 겁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가 선 곳은 어디이냐? 지금 네가 하는 일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너는 어떤 목표를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이 사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주입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굉장히 사탄은 성실하고 굉장히 치밀하고 아주 열정적이고 열심입니다. 우리의 열심 이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말을 하죠.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너의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우리 노래 가사처럼 그런 가사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는 겁니다. 네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어. 너도 잘만 하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심판 그런 거 없어. 천국 지옥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지. 계속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입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악한 생각,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그렇게 마음 먹게 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바로 이런 역사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만 되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만하여서 그런 죄를 자주 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은 선악과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을 먹기만 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 곧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와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열매를 봤더니 어떻습니까? 실제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가 눈에 쏙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사탄의 말을 믿게 되었고 보이는 것을 숭배하게 되었고 그것을 예배하고 그것에 경배하다가 결국 그들은 죄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교회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다른 종교를 믿거나 안 믿거나 나는 무신론자라고 나는 무교라고 하는 모든 이들조차도 그들은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 그런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이죠. 때로는 내 자신을 신으로 올려놓고 내 자신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허무한 것이죠. 늘 쓰러지고 늘 터지고 늘 깨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나를 물질로 치장을 하면은 내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 세상에서는 조금 폼이 나겠죠. 내게 명예가 생기면은 내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냥 좋은 거죠. 권력을 누리면은 다른 삶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벌벌 떨겠죠. 근데 그 자체가 내 존재 자체를 바꿀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존재보다 소유에 자꾸 초점을 맞추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 밖에 있는 것, 더 그것을 부러워하게 그렇게 만들죠. 그것을 추구하느라고 우리의 시간을 들이게 되고 우리의 물질을 들이게 되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한 가운데 이제 허비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어떤 것 같은가 하면은 막 갈증이 났는데 소금을 한 뭉탱이 입에 털어놓은 것과 똑같은 것이죠. 갈증은 점점 심해질 것이고 만족감은 없을 것이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버리고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그 아름다웠던 이 에덴이라는 그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산이 이제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죄의 터전이 되어버렸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하나님과 어긋나게 되어버리는 바로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음성이 나에게 정말로 크고 매혹적이고 매력적으로 들릴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우리에게는 충분하게 있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내가 볼 때도 정말 사랑스럽고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숨게 됩니다.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게 되고 말씀의 그런 찔림을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도 멀어지고 신앙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판단하고 모든 결정하고 모든 생각하는 것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결정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이 시작되어 버리는 것이죠.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 아빠가 초인종을 딱 누르면은 아이들이 아빠다 그러고 이제 뛰어나옵니다. 다 그렇게 하시죠? 예, 다 그렇게 이제 뛰어나오죠. 근데 어느 날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아내가 문을 열어서 딱 들어가면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내가 문을 열어서 딱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날은 뭘까요? 이 아이들이 분명히 뭔가 말썽을 저지른 날이라는 것이죠. 뭔가 아빠를 보기에 미안하고 아빠한테 이제 얘기가 들어가면 혼날 것 같고 그러니까 방에 콕 숨어서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좋았던 아버지가 두려운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받았고 또한 사랑했던 아버지가 정말 무서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겪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누가 변한 걸까요? 아버지가 변했을까요? 아버지는 그대로입니다. 뭐가 변했을까요? 그 아이들이 변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대로십니다. 변한 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변한 것이죠.
에덴 동산이 변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변한 겁니다.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니까 죄책감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부끄러움을 알게 됐고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이 온갖 슬픔과 걱정과 염려의 장소가 되어버렸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왜 내 삶에 늘 불안함이 있고 불평이 그렇게 넘쳐날까 고민해보는 겁니다. 왜 나는 먹고 마셔도 배부르고 배고프고 목마를까? 왜 나에게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죄가 만들어낸 바로 우리들이 겪는 그러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아담을 보면 하와를 보면은 오히려 위장하고 숨고 가리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잘못을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잘못을 은폐하고 가리려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 자신을 거짓으로 감추려고 숨는 이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어리석고 너무나도 큰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숨겠습니까? 어디로 숨을 것이며 어디로 갈 것이며 뭐 성경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그 시선과 그 낯을 우리가 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범죄한 것은 아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죠. 아담은 오히려 숨었는데 용서를 빌어야 될 그 자가, 치료를 받을 자가 그것을 거부하고 숨습니다. 병이 있는데 의사 앞에 나가서 병을 치료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나의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뒤로 감추어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죠. 이제 죄가 시작되었을 때 인간들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범죄한 것은 아담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오히려 찾아오시죠. 아담은 계속 숨습니다. 용서를 빌어야 될 자가, 치료를 받아야 될 자가 거부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히려 용서하실 자가, 치료해 주실 자가 일부러 찾아오는 것이죠.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까지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 죄악을 모두 내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숨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계속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네가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질문을 하실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 발견했을 때 원래 어떻게 됩니까? 아이 이놈의 자식 그걸 왜 먹었어? 너 이제 죽음. 너 나가 여기서. 너 에덴 동산에서 나가. 여기 안 돼 이제. 이러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계속 물어봅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누가 네가 벗었다는 것을 알게 했느냐? 네가 선악과를 정말 먹었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계속 물어보십니다.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할 기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내어놓을 기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데 슬픈 음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데 이 아담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원래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제가 너무 연약했습니다.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자백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아담이 대답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죄의 원인에 대해서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한 현상,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현상이 뭡니까? 이제 내가 벗었음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이 하나님처럼 지혜로운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 엉뚱한 눈이 밝아지는 것이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여기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대답을 원하시는 게 아니죠. 네가 벗었으면 부끄러운 것, 이것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왜 그러했느냐? 너 죄는 무엇이냐? 그것을 말하라는 것이죠. 인류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은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바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죄의 현상들은 계속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현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올바로 잡겠습니까? 죄의 원인을 해결을 해야지요. 내가 지은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하게 될 때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것은 내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이기도 하죠.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를 바라고 계신데도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것에 응답하지 않고 내가 귀를 닫는다면,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성령을 회방하는, 방해하는 바로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의 핵심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죄의 핵심이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것이죠. 그러면 구원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하는 것, 그 죄된 인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함으로써 타락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만은 이 결말에서는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인간의 죄악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실 그 구원의 말씀들이 시작되는 바로 시점이기도 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수단과 노력으로 그 허물을 덮으려고 하였고 그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지만은 그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주시죠. 성경에서 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희생된 양,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바로 그리스도, 그 희생으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모든 것들을 가려주시고 씻어주시고 그 죄의 원인을 용서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완성되었고 오늘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있는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 슬픈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자인데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정체성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죄를 회개하고 이 죄의 원인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런 대답이,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인 것이죠. 어떤 그런 교만함 떨쳐버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 이것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